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안에 되어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로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사셨던 위대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마리아의 길에서 정말 우리가 닮아내야 될 또 한 분의 큰 사부이십니다. 마리아의 사도 혹은 마리아의 열애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마리아께 완전히 푹 빠져 사셨던 그런 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의 종이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을 당신의 그런 삶으로 증명해 주신 그런 성모 신심계의 가장 큰 거장이시고 제일 큰 어른이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생을 걸고 성모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모님께 온전히 충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모님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인이시죠. 성인들 중에는 보통 우리가 축일, 기념일, 대축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례하는 그런 공경에 맞지 않는 공적 전례를 통해서 공경을 하는 그런 성인 성녀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성인이신데 어떤 성인들을 보면 그 축일을 늘 못 챙기는 그런 성인들이 계시죠.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성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남미사를 봉헌을 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저녁미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결국은 전례 등급에 밀려나게 되어서 자기 축일이 포기되고 성모님께 그 축일을 넘겨드리게 되죠. 오늘 저녁이 뭡니까? 성모 성전된 축일 전야 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축일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거는 성인이 마리아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는 날 역시도 이 마리아와 나란히 바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 신심과 한 분의 그런 성유를 마주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 골베 성인께서 마리아 신심이 깊은 분으로만 이분의 덕행을 다 끝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성덕의 소유자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마리아 신심이 깊어서 성인이 되신 게 아니셨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애덕입니다. 그러니까 골베 스님은 마리아의 사도들이 정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덕이라고 하면은 뭐 겸손의 덕 혹은 가난 정결 또 순명의 복음 3덕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망의 그런 3덕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애덕이 모든 덕의 완성이듯이 마리아의 덕 안에서도 최고복은 바로 애덕입니다. 성모님께서 실제로 여러 덕의 소유자고 완전한 덕의 소유자였지만은 그 성모님 속에서 모든 덕을 완성시켰던 그 덕은 애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시켜내야 될 덕이 바로 애덕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또 이웃 사랑은 없는 그런 마리아 신심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신심가들이지요. 이웃 사랑이 없는 그 마리아 신심은 마리아의 그 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악덕입니다. 마리아 신심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무엇보다도 애덕을 먼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삶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오늘 주기를 맞는 마리아 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인의 애덕을 한번 나눠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너무 부족한 덕,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요구되는 이 덕인 애덕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꼴베 신부님은 1894년에 폴란드에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몬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신심이 남달랐죠. 무엇보다도 성모 신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애정과 공경심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성모님께서도 어린 콜베에게 발현을 하셔서 가끔씩 환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서 어린 콜베 앞에 나타나셔서 아름다운 흰 왕관과 또 붉은 왕관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시죠. 이때 성모님은 이 흰 왕관은 바로 순교를 뜻하고 붉은 왕관은 바로 순교를 뜻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들이 모두 너를 위해서 준비를 해뒀으니까 어느 관을 고르든지 하나만 이렇게 고르라고 그렇게 했죠. 그때 어린 콜베는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고릅니다. 두 왕관을 저는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을 하게 되죠. 성모님은 그 대답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라지셨다고 그럽니다. 이 발현인 바로 콜베 스님이 앞으로 수도자로서 순결하게 사시다가 결국은 피의 그런 순교의 빨마의 영광을 얻게 됨으로써 마리아의 사도로서 얻게 될 그런 영광을 바로 암시하는 그런 환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환시는 신부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신부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도자로서 일생을 봉헌하셨고 마지막은 순교의 영광으로 장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장사를 해야만 했고 또 엄마는 거기에서 3파일까지 겸해서 일을 감당을 했죠. 세 아들을 다 교육시키는 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아들만 신학교로 보낼 작정이었고 그 꼴비는 사제직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제의 꿈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간병을 맡았던 그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사오라면서 꼴비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러줬던 그 약의 처방은 전부가 라틴어로 명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라틴어 그 처방을 단순히 다 외워서 약사한테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죠. 이때 약사가 이 어린 꼴비의 그런 명석함에 이제 흐를 두를 만큼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꼴비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꼴비가 우유곡절을 거쳐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꼴비는 소신학교에서도 천재적인 그런 머리로 무엇든지 척 잘 해냈습니다. 특히나 전략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꼴비가 수도원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아마 대전략가나 발명가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말했다고 그래요. 1907년 바로 14살의 꼴비는 오멘투알 프란시스코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아노라는 그런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면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그러니까 막시밀리아노 바로 수도명이고 마리아는 바로 마리아께 봉헌된 그런 표시의 이름이고 꼴베는 성명이고 그리고 아까 세레명은 뭐라고 그랬죠? 라이문드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꼴베 성인을 보면서 저한테도 뛰어든 그런 후회가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꼴베 성인은 마리아라는 그런 함자를 넣으셨죠, 이름에. 저는 왜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지 못했을까? 제가 세례명을 정하나 바꿀 기회가 무려 2번씩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2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때는 제가 성모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놓쳤고 또 소품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때도 성모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다시 기회는 놓지 싶습니다. 꼭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은 아마 주교가 될 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주교가 되는 것보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늘 아쉬움이 남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마리아께 봉헌이 된 그런 사제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제 이름을 마리 시몬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세례명으로 같이 취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마리아께 봉헌된 데레사, 그래서 나는 마리 데레사, 그래서 나는 마리 아네스, 그래서 나는 마리 루시아, 그래서 나는 마리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마리아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내 이름 앞에 마리아 붙여놓고 전혀 삶이 마리아적이지 못하다면은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성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을 드시게 되는 거죠. 꼴베 시부님은 1917년 10월 13일에 10월 16일이죠. 10월 16일에 동료 수사 6명과 함께 이 성모 기사회라는 그 신신단체를 창설을 하게 되십니다. 파티마에서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13일, 그죠? 그 16일이니까 꼭 3일 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파티마 발현이 끝나고 그 마지막 발현이 끝나고 3일 후에 성모 기사회가 발족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성모 기사회라는 이거는 원죄 없으신 이 성모 마리아의 십자군이라는 뜻이에요. 신부님은 이 성모 기사회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성모님의 보호 아래 맡기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걸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꼴베 성인이 성모 기사를 창설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리메이슨 때문이었죠. 1917년 6월 24일 바로 검은 미사를 드리고 그 사탄을 숭배하는 이 프리메이슨이 창립된 지 200주년이 되던 그런 그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들이 창립 200주년 그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게 되죠.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심장부인 바로 이 바티칸 광장에서 사탄의 깃발을 그 광장 위에 꽂고 시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는 사탄이 이 미카엘 대천사를 짓밟고 쓰이는 그런 글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바로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에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글귀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교황을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 사탄이 바티칸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말을 이렇게 적었죠. 이때 꼴베 스님께서는 로마의 그레고리안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강령을 지켜보게 되시는 거죠. 이 모습에 정말 적잖은 그런 충격과 위협을 느꼈던 이 성인께서 그 사탄의 조직에 맞설 그 마리아의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 시부님께서 성모기사를 설립하신 그 배경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사탄이 미카엘 대천사를 짓밟는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 교사단과 투쟁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생 때 이 거대한 마리아의 사도직을 창설을 하셨던 겁니다.
1918년에 성인은 로마에서 서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모 기사의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1922년에는 월간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모의 기사라는 그 잡지를 창간하게 되죠. 오메토알 프란치스코의 대연동에 있는 거기에서 아마 성모의 기사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27년에 이제 땅을 기증받아서 원지에 없으신 성모 마을을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은 곳곳이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그 마을들을 다 세우시게 돼요. 이 신부님은 이 마리아에 대한 그런 열정이 비단 고국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아직도 성모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지구 반대편에까지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아직도 성모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동양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본 나가사키에까지 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인께서 그 일본으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을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성인께서 그 동생 신부에게 썼던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은 너무 굉장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나는 지칠 줄을 몰랐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멈춘 부산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린 후 배를 타려면 4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 미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한 경찰관으로부터 그 도시엔 6개의 개신교회가 있다는 것과 성당은 한국을 통틀어 3개쯤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언제쯤 성모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에 당신 아드님의 나라를 세우실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알려준 그 한국의 성당 숫자에 대한 그런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죠. 그 경찰관이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말해줬더라도 그 가까이에는 청왕성당도 있었고 또 범위성당도 있었고 우리 부산교구 안에서 유수 깊은 그런 성당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우리 교구로서는 큰 영광이 되었을까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사는 드리지는 못하셨지만은 홀리 신부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셨을 거고 성모님의 중보를 간절히 빌어주셨을 거예요. 자, 홀리 성인께서 한국 땅을 밟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개무량하고 놀라운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일본 행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항 주변을 4시간 동안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부산항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가 바로 신부님의 발걸음이 미쳤을지도 모르고 적어도 이 신부님이 둘러보면서 당신의 그런 시선이 고정되고 머물렀던 그런 경건한 곳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의 어떤 유적지나 성지를 일부러 방문을 해서 그 많은 곳까지 가서 정보를 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만일 성인의 발길이 닿는 곳이고 성인의 그런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얼마나 큰 그런 정보의 영원함이 묻어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홀배 성인께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와 중재를 꼭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배 신부님은 1930년부터 6년간 이 나가사키에서 선교를 하셨죠. 마리아 신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일본에서도 매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지 4주 만에 일본어판 그 성모 기사 잡지를 출간을 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3만 부의 그 발행 부수를 그 3년 만에 그 발행 부수를 5만 부나 찍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시고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온 지 1년 만에 또 땅을 얻어서 일본에도 성모 마을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의 그런 선교 열의는 일본에서만 그치지를 않았죠. 성모 신심을 전하기 위해서 1932년에는 또 인도까지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도 마리아 신심을 전파를 하시고 또 성모 마을까지 세우셨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시게 가보면은
그 당시에 신부님이 설립했던 그 수도회와 또 꼴배 기념관까지 우리는 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은 그런 열정적인 사목으로 인해서 신부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피로와 통증과 그런 중병을 늘 달고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피곤해하거나 혹은 아픈 기색을 전혀 보이지를 않으셨다고 그래요. 일이 늦게 끝날 때도 다른 수사들보다 먼저 그 잠자리에 드는 법이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얼굴에 그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서 동료들이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타일러도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있더라도 그렇게 쉬는 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폐가 너무 좋지를 않았는데 결국 그 신부님의 폐가 결핵으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거의 망가진 그런 상태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신부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1936년에 이 폴란드의 성모 마을 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폴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이때만 해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지금 일본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떠나기가 몹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성모님께서 바로 장상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폴란드로 떠나시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만일 그때 신부님이 조금 더 일본에 오래 머물러 주셨더라면 지금쯤 이 일본은 완전히 회개가 되었을 거고 한 도시가 아니 어쩌면 일본 전체가 마리아에게 공헌된 그런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릴 때 성모님 앞에서 바랬던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폴란드로 부르셨던 것이죠. 순교의 흰 왕관은 이미 받았었지만은 아직도 순교의 불공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님이 이 폴란드로 돌아오셨고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길로 신부님도 귀국을 하셨던 겁니다. 신부님께서 돌아오셔서 바라봤던 그 고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전 유럽이 나치의 위험 속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1939년에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폴란드가 독일의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나치의 유대인 그 증오심은 악랄했죠.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60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나치의 손에 학살이 되게 되죠. 신부님은 이 나치로부터 고통받고 박해받는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모 마을에다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를 통해서 나치의 만행들을 고발하면서 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했죠. 나치들은 이런 꼴비 신부님의 기고된 글을 침묵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꼴비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영향력과 이 권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성모의 기사 잡지는 100만 부 이상이 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글이 미치는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1941년에 신부님은 나치 비밀 경찰들 바로 이 교시하프에 의해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체포되기 전에 20명의 그 동료 수사들이 꼴비 신부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대신 그 감옥소에 가겠다고 간청을 했죠. 그때 꼴비 신부님이 그 간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셔야 될 내 고난의 몫입니다. 나는 무서운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부님은 슈타포에서 몰려가셨고 그리고 발비악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되십니다. 수감소에서도 신부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그 혹독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 사제로서 고의성사를 베풀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함께 교육됐던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수감자들이 이 콜베 신부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인가 간수 하나가 콜베 신부님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예수를 믿느냐? 신부님은 그럴 때일수록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수록 간수는 주먹질과 발길질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신부님을 짓밟았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그 사람들한테 신부님이 다 이러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제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원죄 없이 인된 대신 마리아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파비아 형무소의 수감 생활만도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또 끔찍한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나치들이 그 신부님을 특별히 정치범으로 분류를 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그 죽음의 수용소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고 살아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수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감옥소에서 죽어간 희생자만 4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정말로 끔찍하고 처절한 살인이 저질러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골리 신부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곳으로 이감이 되셨던 겁니다. 그때 신부님이 제수복을 입었는데 가슴팍에는 수임보라가 찍혀 있었죠. 16670. 꼴배라는 이름 대신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제 꼴배 신부님은 16670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우슈비츠 생활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악명 높았습니다. 신부님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그런 노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치들은 이 가톨릭 사제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신부님을 더욱더 무지하려고 거칠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무거운 그런 통나무를 운반하도록 하고 하루 종일 잠시라도 쉬지를 못하게 하고 또 지쳐 쓰러질 때마다 폭행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동안 그 노동을 하는 동안에 50대의 그런 매를 가혹하게 맞고 초주름이 되었죠. 그렇게 그의 조정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신부님을 동료들이 이 침대에 눕혀놓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님을 신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또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신부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님은 당신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그 당신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 반겨주면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발각이 되면은 또 다시금 구타를 당해서 실신하는 일이 늘 그렇게 반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의 죄 소득은 언제나 그 피와 땀으로 번복이 되었고 말할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와중에 또 서산가상 불행이 찾아들게 되죠. 꼴배 신부님이 아우슈비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한 죄수가 수용소를 몰래 탈출해버린 것이죠. 수용소장이 그 전부터 엄격한 그 규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죄수 하나가 도망을 칠 경우에는 10명을 무작위로 포함해서 끔찍한 지하 감방에서 굶어 죽도록 아사형을 집행하도록 법제화시켜 놓았던 것이죠. 교도관들은 모든 그 수감자들을 다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느닷없이 죽음의 공밥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때 교도관이 말합니다. 오늘 그 한 놈 때문에 너희 중에 10명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10명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지어 서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간수의 손바닥이 가리킨 사람은 아사간방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아사간방에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속옷을 입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고 먹을 것은 물론이요 물 한 방울도 주지를 않고 온전히 굶겨 죽이게 됩니다. 소장은 그 죄수들을 광장에 줄지어 세놓고 아사간방으로 끌려갈 그 희생자 10명을 골라냈죠. 억울하게 지목받고 이 아사간방으로 끌려가게 된 그런 사람들은 깊은 충격과 엄청난 두려움과 공공함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그 아내와 아이가 있다면서 가족을 끝까지는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고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 죄수가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꼴배 신부님이었던 거죠. 저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가도록 해주시오. 이때 변호가는 이 꼴비 신부님을 향해서 이 돼지 같은 폴란드 새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때 꼴비 신부님은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과 자녀가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주겠소. 나는 가족이 없는 가톨릭 신부니까 괜찮소. 남을 대신해서 주겠다는 이 정신 나간 가톨릭 신부의 사랑노름 앞에 수용소장이 이제 비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 수락을 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꼴배 신부님이 그 죄수를 대신해서 다른 9명의 죄수와 함께 아사강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 마실 물도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그 아사강방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매일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르의 소변을 받아 마셔야만 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입에서는 어느새 처절한 절규와 울부짖음과 그 원망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원망과 저주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꼴배 신부님은 바로 그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 죽음의 공포에 들고 있는 그 9명의 수감자들을 일일이 다 격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격리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꼴배 신부님은 정말 인간이 세운 그토록 사악한 지옥을 사랑 가득한 그런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셨던 것이 아니고 아사강방에서 정말 저주와 원망 속에서 죽어갈 그 9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겠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성경 지명으로 꼴배 신부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미쳤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꼴배 신부님의 이 아사강방에서는 두 번 다시는 절망과 저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방방에서는 끊임없이 낮밤으로 기도와 노래 소리로 그렇게 울려 나왔다고 그래요. 8월 14일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신부님을 포함해서 4명만이 살아 있었죠. 그동안 신부님께서는 6명의 임종을 다 지켜주셨다고 그럽니다. 임종자들은 그런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부님의 그런 격려에 힘을 입고 용기를 잃지 않고 마지막 종구승사를 받으면서 그 신부님의 따뜻한 배웅 속에서 이성을 떠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신부님은 시체를 치우러 오는 그런 군인들한테도 사랑 지극한 눈길로 이렇게 대해 주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행동에 그 포악하던 그런 이 간수들까지도 마지막은 그 종교에 맞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꼴배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원수한테마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셨던 겁니다. 이 꼴배 신부님과 이 세 명의 수감자들은 놀랍게도 17일간을 살아남았습니다. 보통은 인간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고 이 17일을 산다는 거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신부님은 고질적으로 이렇게 폐결핵을 앓고 계셨고 또 감방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는 몸뚱이로 죽을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교도소장이 또 다른 아사강방에 처넣을 그런 죄수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아사강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방을 비우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과 그 나머지 수감자들에게 이 독약 주사를 놓아서 안락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꼴배 신부님은 앙상해진 그 팔을 내밀어서 나치의 마지막 그 주사를 선명히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이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신부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고 그럽니다. 신부님은 이 벽에 기대하는 채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신부님의 얼굴에서는 아주 화려한 그런 광채가 빛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천장 한 곳을 응시하듯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골베 신부님은 독약 주사를 맞고 47의 나이로 이제 천국으로 떠나셨죠. 그날이 바로 1941년 8월 14일, 바로 성모성전 대축일, 바로 전날일이었던 것이죠. 신부님의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원지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위하여 가루가 되리라. 그런데 이 예언자적인 말씀은 결국 현실로서 성취가 되게 되죠. 자, 신부님의 무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유해가 바로 그 다음날 화장이 되어서 가루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것도 바로 이 성모성전 대축일에 어쩌면은 이토록 성모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성모님께서 보답을 주시듯이 일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 죽도록 당신을 사랑했던 그 당신 사제를 바로 성모성전 대축일에 당신 친히 바로 그 영혼과 육신을 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거둬가셨던 겁니다. 이 골빈 신부님을 대신으로 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 가요비니 체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요비니 체코 씨는 신부님께서 대신 죽겠다고 하셨던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님과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헤어졌지만 신부님은 저를 보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이후 가요비니 체코 씨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손에 이끌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늘 심한 자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렇게 내가 훌륭한 사제를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내가 죽는 필이 더 나았을 건데 늘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요비니 체코 씨가 그 말없이 미소 짓던 그 신부님의 마지막 미소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극도로 자신을 짓누르고 괴롭혔던 그런 자책감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나중에 수레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로 이 신부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신부님의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신부님께서 성인품에 오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요비니 체코 씨는 콜베 성인 그 시성식에 참여해서 그 신부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럽니다. 콜베 신부의 그 정원자로서 일생 동안 무려 93세까지 살다가 1995년에 이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콜베 신부님이 단순히 한 사람만 살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신부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시고 또 절망에서 구해내셨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왔던 한 사람의 증인이 훗날 이런 증언을 내놓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콜베 신부님의 그 사랑의 죽음을 알았을 때 이상하게도 살자, 그래 끝까지 살자,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어떤 힘이 제 안에서도 용솟음쳐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배합니다. 성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성인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희생을 기리면서 바로 1982년에 이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을 사랑의 순교자로 시정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콜베 신부님은 세상을 떠난 지 만 41년 만에 성인품에 오르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성인을 수감자들, 특히 죄수들, 감옥에 갇힌 이들의 그런 주보 성인으로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실천하셨던 것이죠. 자, 바오로 사도께서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하면은 그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이든 무엇든 내줄 수 있습니다. 콩밭이며 간이며 장기도 다 내놓을 수가 있고요. 자기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사랑하면 절대 못합니다. 많이 사랑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도 당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하느님 사랑의 진실성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유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외아드님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 정말 쉬운 듯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일도 힘들다면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1년씩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꼴배 신부님의 순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죽음은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사랑 중에 이것보다도 더 값지고 위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반드시 선물로 보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오늘 이 꼴배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여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는 이런 각박하고 이런 비정하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죽여서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목숨을 바치는 것만 순교가 아니죠. 일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과 손실에 견주어서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지어주고 또 양보해주는 그런 행위까지도 거룩한 순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욕심 사납게 굴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에게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는 배신의 행위, 바로 배교가 되는 것이요. 꼭 신앙을 버려야만 그게 배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미움과 무자비로서 이웃에게 되갚는 것, 그 역시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배반하는 배교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배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삶 속에는 절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당신 생명을 던져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 사랑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위선이고 가짜가 되고 알 겁니다. 무슨 업적과 큰 공로를 쌓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특징의 중심에는 애덕이 자리해야 됩니다. 정말 비전하고 정말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뱉어 놓은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에 정말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비정한 은행이 없도록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서 정말 애덕의 이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세한 배려와 또 애정어린 그런 관심으로 내가 내 가장 가까운 그런 주변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셔야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내가 이 승에서 마지막 순간 저 성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랑의 삶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생에서 내가 실천했던 아무리 미소한 그런 사랑이라도 천국에서는 공로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살았던 그 사랑의 삶이 결국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게 해줄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
그 마리아의 덕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길을 따르고 마리아께 봉헌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가 바로 애덕입니다. 애덕이 이웃들에게 발휘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마리아의 길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엉터린 거죠. 골비 신부님의 그런 용도, 그런 애덕도 이 성모 마리아를 향한 그런 믿음에서 나왔다는 그런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라면 하지 못할 영웅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골비 신부님의 주기를 맞아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의 사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본받고 또 배우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이 마리아의 종으로서 이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한 성인이셨죠. 마리아의 사도가 그려야 될 가장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고 그 모범을 당신의 삶으로 증거하셨던 겁니다. 골비 신부님은요, 이 동료들로부터 성모님의 애인, 성모의 열애자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속되게 표현한다면 성모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왜? 그 마음속에는 온통 이 성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을 하는 그런 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골비 신부님의 마리아의 사랑에 대한 그런 그거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공경뿐이었고 그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비 신부님의 모든 삶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모님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그는 늘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향한 신부님의 너그름에 대해 얘기하라면 저는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서 했던 얘기들만 가지고도 그거로는 충분할 테니까요. 원죄 없이 되신 성모님의 신비에 대한 신부님의 존경심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마치 어린이처럼 순수했죠. 한마디로 그분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한 신심 안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인생에서 골비 신부님처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도둑한 사람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골비 신부님의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성모님께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가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열광자라고 당신 친히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총과 완전한 성화는 거룩하신 성모님의 손을 통해 내려온다고 늘 얘기하곤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느 날 골비 신부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당신의 영적 아들들한테 한 가지 유언을 남겨놓으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몇 명의 수사들이 그 신부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신부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비로우면서도 진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중한 아들들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정말 기쁨과 감격에 쌓여서 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내 마음은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있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맡아주실 것이다. 누구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알아주지는 않지만 정말 무릎을 꿇고 은총을 간청하는 이들에게는 그 은총을 부어주신단다. 다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신부신 마리아를 알아듣게 해주실 것이다. 신부님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내놓는 동안 감격에 겨워서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정적으로 마리아 신심을 살고 있고 또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리아 신심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주 욕을 얻어먹고 지나친 광신적인 그런 마리아 신심과 지급을 받기가 있으죠.
마리아 신심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비난이 너무 마리아 신심이 빠져있다. 상당히 위험한 신심이다. 마리아 로리의 신학 기반이 전혀 없다는 별의별 그런 구실과 그런 변명을 둘러대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리아께 정말 미쳤던 이 꼴배 신부님은요, 교회 박사 학위를 무려 2개나 가지고 계셨고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마리아론의 기반이 없어서 그렇게 미치셨겠어요? 자, 몽프레의 루도비코 스님도 신학자이시면서 교수셨고 교회 박사이셨습니다. 알fonso 스님도 법학을 전공했던 변호사였고 또 신학 박사로서 윤리시학의 대가이셨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을 창시했던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도 교회 박사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무식하고 무시해서, 그래서 정말 마리아론이 약해서 이 마리아의 길을 선택을 하셨겠어요? 성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가방끈이 짧아서 열광적인 마리아론자가 되셨겠습니까? 피에트레찬의 피오 시모님도 신심이 문제가 많아서 그 마리아를 공경하셨습니까? 피오 시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모님이 사랑받도록 전력을 다하십시오. 마리아에 대한 이 신심과 공경은 아무리 지나쳐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성모님은 공경 중에서도 최상의 공경을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느님과 또 성모님과 성인과 천사들께 드릴 그런 공경의 예를 다 등급을 달려줬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우리가 어떤 공경을 드립니까? 흠숭의 예, 그래서 흠숭지례라고 그러죠. 라트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인들께는 공경지례, 공경의 예, 바로 둘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성모님께서는 공경 중에서도 최상의 공경, 어떤 중에서도 최상의 어떤의 공경을 받으신 데서 상경지례, 그 둘리아 중에서 히페르라는 말을 쓰죠. 최고, 히페르 둘리아라는 그 공경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공경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공경에 맞지 않아도 모자랄 판에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잘못된 성모 공경, 잘못된 성모 신심이라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나친 성모 공경, 지나친 성모 신심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마리아 신심은, 그리고 마리아 공경은 아무리 공경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 신심을 떠받들어도 그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마리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정말 꼴배 신부님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꼴배 신부님의 그 생애는 마리아를 공경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가득 차셨고, 결국은 그런 사랑의 삶이 얼마나 영웅적인 그런 덕을 발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꼴배 신부님을 정말 우리가 닮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모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따르고 닮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꼴배 성인의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우리 어머니 또한 꼴배 성인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공경에 맞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축일이죠. 어머니께 대한 그런 사랑을 수여하시고 또 마리아의 길을 걸었던 그 꼴배 성인의 삶을 본받는 그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꼴배 신부님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성모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당신 자리를 조용히 어머니께 밀어드리고 전리의 귀한 길로 이제 곧 퇴장을 하실 겁니다. 성모성전계 축일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저 중국에서 기뻐하실 그 성인과 함께 우리가 오늘 어머니를 부르고 또 어머니께 평화를 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 성진의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꼴배 신부님이 남기셨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유언처럼 받들면서 마리아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나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고 모든 활동의 마지막 순간에도 언제나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이 되십시오. 아멘.